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 1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번갈아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는 거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곳도 천국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릴 수 있는 나라의 키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분리불안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분리불안이 뭐냐면 엄마가 자녀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자녀가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반드시 자녀 곁으로 돌아오죠. 엄마가 잠깐 시장에 가고 엄마가 잠깐 부엌에 반찬하러 간 것뿐이지 엄마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엄마는 돌아올 거고 더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누리질 못하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아이들은 어떻죠? 엄마가 시장 간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가슴이 쿵당쿵당 뜁니다. 왜요? 엄마가 떡볶이 사올 생각에 순대 사올 생각에 그날 맛있는 음식 사올 생각에 기대하고 또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으면 오늘 저녁은 뭐 해주실까? 기대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이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누리고 있고 믿음이 없는 아이는 공포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것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27절 보면 두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뭐 신앙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구걸의 모습이에요. 맹인이라든지 안진뱅이가 이 당시 사회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로마 지배 가운데 뭐 예수님 오후 1시, 3시에 설교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정도로 실업자가 넘쳐났는데 뭐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까지 뭐 직업이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근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서 하면서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성전이나 사람들 모인 데 가서 예를 들면 김호 목사님이시여 위대한 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그 말에 감동이 되면 동전 한 입, 두 입 주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지나가니까 이 맹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마 이날 한 푼도 못 벌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는지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서는 놀라운 얘기를 해요.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뭐예요?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무슨 일인지 얘기를 안 해주시고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이거죠. 내가 모든 것 가운데 너희를 고치고 회복할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맹인들이 뭐라고 29절에 믿습니다.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밝아졌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문제를 해결하시면 믿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겠어요. 문제가 해결돼서 믿음이 자라는 경우 전 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도망가지. 자기 길 가지. 아니, 제 주변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은혜 경험하고 그 다음 달부터 골프 치러 나가더라고요. 제가 간증 몇 번 하잖아요. 실제로 조용기 목사님 안수받고 가난 말기가 나았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목동 8단지에서 아파트 할 때 인테리어 하던 예빈이 아빠. 근데 교회 안 다녀요. 아니, 가난 말기가 그 자리에서 기도받고 나왔는데 안 믿는다고. 기적이 출애굽기 보면 알잖아요. 불기둥 구름, 천막만 나가면 만나 매출하기. 불기둥 구름 기둥. 옷을 아무리 찢어도 다시 아침이면 새거 되고.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데 1세대는 믿음 없어갖고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부터 회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이 자꾸 건드신다 그럼 기대하세요.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회복하기 전에 믿음이 본질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을 건드십니다. 나는 사업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자꾸 믿음을 복돋아 주셔야 돼요. 믿음 붙들어야 된다. 다시금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왜요? 믿음이 회복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눈 떠라 이런 얘기 안 하고 뭐 돈 주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믿음부터 회복하시잖아요. 믿음을 회복하시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회복되니까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원하시는 치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두 맹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단속을 하십니다.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를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알려야죠. 그래 예수님 더 복음이 전해지죠. 예수 알리지 말라고 그랬다. 왜? 병 고치는 게 본질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훈련시킨 게 본질인데 이 사람들 나가서 얘기하면 또 병 고치는 것만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사람들은 간증 같은 거나 이 설교를 들을 때 뭔가 결과물만 집중한다. 근데 이게 내한테 일어나면 참 좋겠다. 근데 일어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일어났을 때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일어날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다. 이번 일만 도와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 근데 그분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평생을 속아보셨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부터 키워놓고 주시지 그 일부터 해결 안 하신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좀 들으면서 엄청 웃었어요. 사랑하는 새소박교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걸 주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믿음 작업 하시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믿음 훈련, 믿음의 자리 지키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다 풀어가시더라. 예배의 간증, 말씀의 간증들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좀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34절 읽어볼까? 34절 시작. 그러니까 뭐 이게 바리새인들이 부정할 수가 없죠. 유다인들의 최고의 가치가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경이 눈 뜨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뭐 죽은 자가 막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능력은 인정하는데 저게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들이 벌어지면 그게 작든 크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는 게 작은 믿음의 역사도 역사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자야죠. 근데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이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나오는 것 자체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 작은 믿음도 좀 하나님의 역사로 보시는 훈련들이 있었으면 맨날 일만 열면 부족하네. 나는 부족하네. 당연한 사람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답답하고 무지하니까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는데 그 부족한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부족할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죽음을 통해서 성화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다른 데서 원인 찾는단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자꾸 작은 감사할 일이 터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왜 변명을 못하는 줄 아세요? 그걸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칸트 같은 사람이 도덕 철학을 주장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삶에 죄를 안 졌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핸드폰 시계가 있으니까 위성으로 시계를 보지만 마을 사람들이 시계가 그 당시 이 시계가 오류가 많잖아요. 시간의 조절이. 태엽 시계니까. 시간을 누구를 보고 맞췄냐? 칸트가 출근하는 시간을 보고 시간을 맞췄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칸트는 자기 출근하거나 자기 업무의 시간을 정확히 지킨 거예요.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칸트 출근한다 9시네. 9시 딱 맞췄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왜 죄인이 됩니까? 예수 안 믿어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그 선함, 그 정직함, 그 철저한 성실 누가 줬니? 하나님 주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줬는데 그 하나님 준 건 줄 모르고 네 철학 세우고 네 이름 높였으니까 죄인이죠. 예수 안 믿은 거죠. 칸트 지옥 갔을 거예요. 칸트 철학자들 대부분이 칸트 좋아하는데 저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 작은 선한 것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자녀가 너무 이쁠 때 있지 않아요? 요즘 우리 딸아이가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겪어갖고요. 마귀가 딱 저렇겠구나 싶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를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내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엘 상하부터 쭉 살펴보지만 구약시대 보세요. 예배를 아무나 못 드렸다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 중에서도 다 구분해놨어요. 남자, 여자, 이방인 다 구분해놨어요. 지성소는 또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절대 예배가 아무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명확히 얘기하시는데 우리 자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바리새인들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 귀신임 의지했다. 계속 딴 데서 원인 찾고 딴 데서 근원 찾고. 근데 실제로 우리 삶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풍성한 거죠. 할렐루야.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내가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기적이고 내가 하루를 예배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게 기적이고 이 작은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자꾸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원인을 찾아야지 바리새인들처럼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사건이 좀 나오는 게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여기 보면 되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되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럼 이제 고치시면 되잖아요. 고쳐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면 소경 고치듯이 고치시면 될 것 같은데 37절하고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진함과 힘듦들이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십자가가 진리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내 문제가 없어서 사람들을 돕지 않아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 사람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돕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본인들의 문제가 자유롭게 돼요. 제가 책을 읽는데
그 책의 제목을 어제 좀 설교 준비하면서 찾으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책의 이미지, 제가 기억됐던 감동된 메시지만 좀 얘기해드리면 뭐 야학에 대한 얘기예요. 야학. 교회 야학이라는, 지금은 야학이 없죠. 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장 다니고 이러면 글씨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검정고시 준비하고 도와줘야 되니까 야학을 하는데 이 교회에 말썽꾸러기들이 많은 거예요. 문제도 많고 그 다음에 맨날 교회에서 교회 직분자 자녀라서 교회는 오지만 예수도 안 믿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친구들을 데려다가 야학이라도 좀 해봐라. 그래서 좀 그 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로 내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막 킥킥대고 장난치고 뭐 그러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뭐 대학교는 다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책에 이렇게 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그 당시 대학 나오고 이러니까 서울에서 얼마나 집이 잘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술만 퍼먹고, 이런 애들이 결국은 그 야학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정말 누군가를 섬기면서 본인들의 삶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본인들의 삶들이 다 깨지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뭐 그분들이 지금 되게 멋있는 직분자들이 돼서 각자의 목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썼던 글인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의 생명력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옆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헬리나 오웬의 상처 입은 치유자를 보면 내가 그 아픔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 그 아픔을 가지고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기 위해서.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아픔 가운데 기도하죠.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암 환우에 대한 기도 제목이 좀 달라요. 기도할 때.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를 암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 환우 가족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들에 대한 마음을 잘 알아요. 윤순 집사님 아버님 이제 암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제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울컥울컥함이 있어요. 울컥울컥함이 있다고. 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 보면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추수한 일꾼이 돼서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민망히 여기심, 가슴 아파하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을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서 지쳐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 고백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이제 제가 예전 교회라고 얘기도 못하겠어요. 하도 많이 들으셔갖고. 어떤 교회 분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이 교회에서 밥하다가 몸 병 다 얻었다. 그럴 수 있죠. 교회 일 하다가 지치고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서 계속 한을 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어. 나 이렇게 교회에서 아팠어. 알아주지 않았어. 힘들었어. 외로웠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힘든 사람들 손을 잡아줘 보라.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일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도 참 힘들었었어. 많이 힘들지? 손 딱 잡아주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할렐루야. 저는 방송실을 오래 했어요. 뭐 큰 교회 부교육자 전도사 때부터 했으니까 방송실 오래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방송실에 들어가 있는 분들 보면 제 안에 고마움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뭐 그런 거 없겠어요? 교회에서 차량 운행 또 오래 했죠. 차량 운행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 안에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고생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 아픔들을 가지고 잡아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고 성도의 생명력이에요.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시지? 응답 줬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니까요. 뛰어 들어가셔야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추수한 일꾼들이 되어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막 자꾸 예수님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늘 보좌에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끌어안으시니까 혈루증 결린 여인이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니네들이 할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아픔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아픔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목자의 어려움들을 목자가 제일 아는데 목자끼리 싸우고 있으면 제 마음이 막 무너져요. 서로의 아픔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근데 서로들이 끌어안아주면 그때부터 일이 벌어진다니까. 할렐루야. 자기 힘들지. 나도 목자하면서 이런 게 사실 힘들어. 끌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본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한테 하나님이 세경 안 주시겠어요? 일당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시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들을 마음껏 누리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치시는 걸 이제 멈추시고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 니네들이 할 일이다. 니네들이 이것 통해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어떤 일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제가 치열하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겪었어요. 그럼 제 안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진짜 고생하시겠네. 그러면 끌어안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거 끌어안으면 또 문제가 해결되고 제 안에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서로서로 그런 아픔들을 격려하고 저기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벌이실 줄 믿습니다. 목사의 안수도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허리 아파 본 사람이 그 사람 허리 아픈 사람 끌어안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때 똑같은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우리 새수학교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